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그렇게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고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불러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마칠 즈음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여기서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잠깐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바울,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곳에서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바울은 이걸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나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곳에 아글라와 프리스길라를 놓고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를 파송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로 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에베소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썼던 서신 에베소서를 1장부터 이렇게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걸 읽으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 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에 그 낭독했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에베소 이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을 향하여 글을 썼던 내용이죠. 로마 감옥에서요. 그런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 말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내면적인 그런 자아, inner being, 내면의 자아, 이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케 하신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중심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고 진리인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거였죠. 아까 낭독했던 말씀 중에서요.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시오. 이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창세기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강론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토타 스크립투라 이 전체 말씀을 그렇게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강론하게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해달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삶의 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깊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 삶의 뿌리를 내리는 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책을 몇 권을 썼는지 몰라요. 10권, 몇 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라. 이것은요,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아요. 말씀이 중거점 되어 그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방 반석교회라는 그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 노래를 다 하나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체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 어디든 어느 곳에 있든 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명의 예배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세보니까 15명 정도가 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를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 수 있다면, 예배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된다면 너무너무나 크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6장 35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죠.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공급해 주는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그러한 목마름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없는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쥐어도 늘 그 목마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갈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만족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이제는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때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하면서 성전을 깨끗게 할 것을 또 요청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다 그러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금고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 맡기고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거저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주권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부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도 성령이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죠. 하물며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려고 왔잖아요. 그가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정직해라, 속이지 마라 하면서 세례 주면서 외쳤던 걸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삶이 정직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능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의 그러한 은사였던 방언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애언이 선포되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음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통로가 된 그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 준 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연합된 자가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고 그의 살아있음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면에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양자된 영, 성령이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에게만 성령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성령님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특히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짐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성령님이 계시는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오늘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 성령이 있는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12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요. 내가 차라리 이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개월 동안이나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이 서원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학원이에요. 학원. 그냥 글을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키는 학원이에요.
그 두란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학원에서 2년간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윗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려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모든 말씀을 2년에 걸쳐서 강론하기 시작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세상이 점점점 험해진단다.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쫓아갈 때에 그것 동요됨이 없이 너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만을 너는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 할 일로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고 2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모든 곳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곳에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자, 영과 진리,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어떻게 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한 자는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될 거고 이 계시의 말씀을 갖다 빼고 지키는 자는 그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곳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어요.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은 동일하게 간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풍성하게 할 때에 나타나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처럼 2년 동안 있게 되고요. 결국은 앞에서 3개월이 있고 또 2년이 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또 후에도 있었고 해서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됨을 알게 되죠. 다음에 이제 나타납니다만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도시였던 그곳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힘있게 증거되도록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혈류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덮이기만 하면은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고 앞치마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11절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안찰해가지고 어째 손이 병자가 나았다니까 무조건 안찰만 하는 거예요. 손수건 어디 구해가지고 걸어놓고 모세를 만났던 그 가시떼기 날무 찾아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방법은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35가지 방법으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 방법을 취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스게바의 7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요 에베소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테마사들이 있었고요. 마귀를 쫓는 그리고 이 축기 말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외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여기에 이제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된가 보다 해서 막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뭐 적어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 중에 7명도 역시 그런 뭐 테마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막 주문을 외웁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라 물러가라 악기야 떠나라 뭐 이러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악기가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원래 마귀 귀신들만 힘이 세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상했다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라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벗은 몸으로 막 쫓겨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요, 그 전체가 에베소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예수를 믿는 자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서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모양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이 흥황하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거점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말씀을 따른 그 어떤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있게 보이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의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말씀이 강론되고 세워지게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흥황해 갈 때에 초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어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부흥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서는 몫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제산 받으면 거룩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을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